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불신자들이 짓는 죄 21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기존 신자,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존 신자에 대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저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2절까지 잡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신랄하게 지나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고발입니다. 고발. 17절에서 24절. 자, 17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유대인은 종교적인 사람의 대명사로서 우리는 영적 특권을 가졌고 영적 기득권을 행사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스스로가 우린 영적 특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율법이라는 계시를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수세기 동안 선택받은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역사가를 통해서 기록된 문서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영적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 없이 살고 거의 무신론자 수준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한 가지로 나는 더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이런 의인의식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확증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와 굉장히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에게 물었어요. 학생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학생 예수 믿냐고요? 그랬더니 나는 유아 세례 교인이에요. 재차 물었어요. 학생 자신이 예수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런 엉뚱한 것을 신앙으로 붙들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작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유아 세례 받았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쯤 있다라는 엉뚱한 것에 붙들려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긍지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지나가는 돌을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조선을 만들 수가 있어. 한마디로 혈통을 믿지 말고 너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엉뚱한 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이지만 제일 힘이 없는 게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존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따라왔던 모태신앙이라기보다는 모태출속교인이겠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 부모의 믿음.
조상의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인쳐주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데, 다만 내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어. 엄청난 축복이죠. 4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뭐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또 내가 정말 교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어. 얼마나 복이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주일학교를 나오고 중고등부를 나오고 청년부를 나온 분들이 대체로 기초가 튼튼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체계를 잘 밟아왔기 때문에 참 신앙이 건강한 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인정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너희들이 정말 소경을 인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선생이고 너희들이 참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 당신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왜 말씀대로 너희 자신은 순종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대인에 대해서 날카롭게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유대인의 이중성, 유대인의 어떤 외식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날마다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말이에요. 유대인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8계명을 자주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다는 건데, 항상 말마다 내가 이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나쁜데, 이렇게 내가 아직도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 때 고용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줘야 되거든요. 반대로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해 놓고 그 사람이 일한 만큼 페이를 주지 않거나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일만 시킨다면 그건 고용인에 대한 도둑질이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줬어, 은사를 줬어, 물질을 줬어. 그런데 한 가지도 하나님을 쓰지 않아. 오직 나밖에 몰라. 그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본인들은 살질 않아요. 지나온 2000년 역사를 보면 세계에 유대인만큼 고리대금업자가 많았던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달러를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서 엄청난 돈을 획득한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해를 보면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지독한 삭제업자 아닙니까? 지독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약점을 만들어서 고리대금업으로 돈 번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자,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 뒷부분을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물론 유대인들이 성전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도둑질했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물품을 주고받았던 매매하는 상인을 채찍을 치면서 내쫓은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우상을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가 만들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느냐? 유대인의 이중성. 미국은 지금도 총기류 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총포상의 대다수가 유대인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독점해서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성이지 아니고 뭐예요? 모순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21절 로마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남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로마서 2장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일 제 마음을 정말 부딪히는 말씀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뭐야? 로맨스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남이 하면 너 왜 끼어들었어 그러면서 내가 끼어들면 차선 변경이야. 자식이 뭐 유리 좀 깨고 그릇 좀 깨면 막 너 눈을 어디다 두고 그릇 깼어 팍 그냥 야단을 치지만 내가 그릇을 깨면 조용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저도 목사가 된 지 30년 넘었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목사 초년기에는 성경을 봐도 나 자신이 의뢰받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읽었어요. 성경을 연구해도 나 자신 때문에 봤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너가 남만 가르치고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반드시 매를 댑니다. 여지없습니다. 징계를 하세요. 반드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충격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를 지적했는데 사실 도둑질과 간음과 율법 범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오늘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식을 굉장히 주의하라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정도는 알고 고백을 하고 선포한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과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귀신은 아는데 그치지만 우리는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복음은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실제로 경험하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서원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변화되거든요. 깨지거든요. 그러므로 실제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아는 바를 내가 살 때 능력이 나타나. 믿으면 아멘. 자, 23절 24절로 넘어갈게요. 23절 2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유대인 당신들 때문에 이방 사람 중에 불신자 속에 blasphemed,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디스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이 정말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같이 엉터리로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이 아는 거는 많아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blasphemed 된단 말이에요. 모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영광 다 가려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를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꼭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생을 산다면, 삶을 산다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0%지만 희박합니다마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엉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겠어요? 모독하려는 일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내가 목사답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공식이 과연 성립이 됩니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중요한 건 나의 삶이야. 신앙은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내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교회를 다니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면 남을 섬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3분은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요게 방송에 나가니까 요거를 아멘을 잘 하셔야 된대요. 1부, 2부는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해도 방송에는 안 나가. CBS에서 안 틀어줘. 3부를 틀어주기 때문에 아멘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25절로 넘어갈게요. 25절. 자, 같이요. 다 같이 읽겠어요.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본문이 다소 어렵잖아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네가 율법을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잖아.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삼는 건데 이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는 거죠. 생사를 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낸 아픔을 참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와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다.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이 살을 베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 나는 이 겉에 살을 베는 그 할례가 할례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할례. 여러분 태양이 막 장렬하면 이것을 벽돌이로 가면 이 벽돌은 더 굳어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나 태양이 장렬하면 버터는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벽돌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태양이 그렇게 내리쬐는데 막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마음문을 닫고 귀를 열지 않고 눈을 닫고 살아. 그런 돌 같은 신자, 그러나 버터 같은 신자는 녹아든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께 파고들어야지, 하나님을 더 만나야지. 그래서 조그만 일을 경험해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마음이 버터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고난당할수록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까의 반대잖아요. 그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무할례자라도 할례 받은 것처럼 여길 게 아니냐. 자, 27절로 넘어갈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면 율법을 그 무할례자라도,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살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너에게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마지막 카드가 할례인데,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게 외형적 가식적 표로서 할례를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하는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유대인은 겉에 난 칼자국, 겉으로만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조문을 기억하고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삶보다 내 심령 속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해야 돼. 사람의 칭찬을 늘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돼. 그런데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인들도 내가 교회 멤버가 되면 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종교성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인이, 이미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내 종교성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예수를 믿겠죠. 믿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교회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으면 구원받았다는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십자가를 정말 내가 깨달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돼. 이 문제가 내가 확신이 없어. 난 정말 구원받 몰라.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몰라갖고 교회만 다닙니까? 구원 못 받고.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8절 읽어보시게요. 자, 28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넘어갑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우트워리, 표면적, 눈에 보이는 외양, 아우트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이면적 유대인, 인워드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우트워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워드리가 중요하다. 참된 구원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느냐 있지 않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구원은 영적인 거야. 문자에 있지 않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참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나 자신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거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구원이 없어요. 행위와 전통에 익숙한데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보혈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은 아우트워드리를 너무 많이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인워드리인데 내면이 충실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인 게 뭐가 중요하냐?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둘 다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좋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귀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몸에 칼자국만 내는 할례를 겉으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형식적 신앙인과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죠. 우리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침을 받았어요. 뭡니까? 예배 외에는 제자훈련 하지 마라, 소그룹 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교회라고 하는 어떤 본질과 생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몸통만 남겨놓고 머리부터 팔다리를 다 끊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수요일날 이 법령을 발표하고 금요일날부터 시행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벌금을 300만 원 물겠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어서 우리가 지독하게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열체킹을 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6개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벌금을 300만 원 물게. 그리고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잘라놓고. 그런데 그런 법령을 발표한 사람이 개신교의 모 교회 안수 집사의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분은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배운 것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무총리 만들었어요?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어려울 때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살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표면적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이해해야 될 사람이 가장 교회 팔다리를 다 끊어놓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돼요. 거기에 하나도 단속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만 이렇게 압박을 하냐 말이에요. 왜 핍박을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나라에 협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 너무 분노가 일어나. 왜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옳은 크리스찬의 지도자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일쯤 되면 교단장들이 가서 만나고 성명서를 발표해도 묵묵부답이야. 이 법을 바꿔달라고 4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정통한 자료는 아니지만 월요일쯤에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바울이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갖고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는 유대인은 정작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죠, 이런 야단을 맞으면. 그러나 2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희망을 줘요 바울이. 자, 그게 뭐냐?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받는 성도는
바울에게처럼 바울 같은 종 이런 말씀으로 야단을 맞아도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잘 따르고 순종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사기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야단을 맞았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칭찬 받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칭찬을.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은 나쁜 것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은 굉장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굉장한 그 신앙의 좋은 점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3장을 1절, 2절로 딱 끊어서 그 축복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정말 축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이게 유대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이 어려운 때 교회 나오셔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본문이지만 그래도 말씀이 들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만 있기만 해도 이것이 은혜요 여러분에겐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말씀 듣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받은 특권 중에 특권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전한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대단한 책이에요. 2세기 초 프랑스 류영에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면 인간이 썼잖아요. 인간이 글을 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글이잖아요.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언어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받았다, 말씀을 듣는다, 이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받는다,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이 왜 6이냐? 제가 6가지 메모해 드렸어요. 읽고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요. 시작.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라도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요. 1장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할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 성경의 유익, 말씀의 유익.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 번째 성경의 유익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번째 축복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다섯 번째 유익 시작.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세요. 딱 바이블 하나 펴놓고 노트 하나 펴놓고 성경에 대해서 쓴 책을 읽지 말고 성경 자체를 묵상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카페에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계속 나눠보세요. 따로 부흥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자기가 양육하는 또 말씀으로 섬기는 양떼가 몇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은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배우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살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을 고발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축복 말씀 맡았다는 거. 아웃워드리, 외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엉벙덤벙 내실도 없이 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내실을 기하십시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살 길이 열리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이번 한 주도 기대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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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유대인을 야단쳤듯이 우리들의 신앙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것 좋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함으로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삶 속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고 내가 들은 바 깨달은 바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차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에 안주하고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을 너무 기대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찾고 계신데, 말씀 들을수록 어려울수록 강팍해주는 벽돌이 아니라 녹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들고 조그만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현재적 믿음을 소유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축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한 주간도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 길이 열려지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와 같은 영육에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한 주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으로 사요